다윗 왕은 율법을 어기고 남편 있는 아내를 범해 임신까지 시킨 사실이 드러날까봐 몹시도 전전긍긍하였다. 궁리 끝에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왕궁에 불러들이기로 결심했다. 우리아는 다윗의 신하이자 용감한 장수인 요압의 부하였다. 다윗은 곧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기로 했으니 왕궁으로 들게 할 것을 지시하였고 우리아는 이내 궁에 도착했다. 다윗 왕은 우리아를 환대했고 전선의 사정을 묻는 등 그의 속내를 숨겼다. 저녁이 되자 다윗은 만찬을 대접했고 선물까지 하사한 후 우리아를 집에 돌아가 쉬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왕궁에서 다른 병사들과 같이 잠을 잤다. 이상하게 여긴 다윗이 우리아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우리아는 지금 동료 병사와 상관인 요압은 벌판에 머물며 갖은 고생을 다하고 있는데 어찌 제가 집에 돌아가 편히 먹고 자며 마누라와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순간 다윗은 계략이 빗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우리아를 전선에서 불러들인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루빨리 밧세바와 우리아를 동침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밧세바의 뱃속 아이를 우리아 자신의 아이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우리아의 생각지 못한 처사에 몹시도 난처하게 되었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다윗과 우리아라는 작품은 왕의 명령으로 궁에 들어온 우리아가 다윗과 만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그림이 약간 어두운데 인물들을 확대해 보면 왕의 표정은 한 곳을 주시하면서 어떤 생각에 골몰해 있는데 반해 우리아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궁에 들어오게 된 것만으로도 황송하다는 듯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우리아의 표정에서는 어떤 어려운 명령이라도 어김없이 따르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진다. 렘브란트는 이 작품에서 깊은 빛과 그늘을 창조해 등장인물들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잘 드러나지 않는 인간 내면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전선으로 돌아가는 날 다윗은 극단의 결정을 내린다. 그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 우리아로 하여금 전하게 하였는데 그 편지에는 우리아에게 위험한 임무를 부여해 전사하도록 만들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충직한 신하 요압은 기회를 보아오던 중 적진 탐색이라는 명목으로 정찰대를 조직하고 우리아를 정찰대장으로 임명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충성을 맹세하면서 부하들을 이끌고 적진 깊숙이 잠복해 들어갔다. 그런데 웬일인지 같이 간 부하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아 우리아는 결국 적에게 잡혀 죽는다. 요압은 병사들에게 우리아의 명령을 어길 것을 사전에 다짐시킨 것이다. 우리아가 전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요압은 전령을 보내 이를 다윗에게 보고했다. 그제야 안심한 다윗은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 우리아가 전사하였으니 입궁하라는 편지를 또다시 보낸다. 그러나 밧세바는 상복을 입고 죽은 남편을 추모하는 상을 끝마친 뒤 입궁하겠다는 말을 전한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니더라도 부하 요압에게 명령해 전장의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한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었다. 결국 다윗은 단 한 번 보고 반해버린 여자를 손에 넣기 위해 이성을 잃은 행동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진정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다 반했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에 반했다는 이야기이다. 결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다윗은 정욕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곧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듯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면 이상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한 평론가에 의하면 고급 보석이나 명품을 손에 넣기 위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몰래 훔치는 행위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한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살피면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요즘 우리 사회에도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다는 점이다. 내면은 가꾸지 않고 겉모습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분위기는 성형 중독과 과소비를 낳고 참된 사랑의 가치를 잃게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으며 참된 사랑은 외모와 상관없이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것임을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하겠다.